금요 기도회 때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은사의 주장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은사가 어떤 건지를 보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사 시리즈를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은사는 성령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자 특권이자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라는 단어, 카리스마타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선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야 말 그대로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완전한 몸에 참여하게 된 존재라는 것, 우리같이 죄인 되었던 존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약속의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던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불러주신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은혜인지요. 근데 우리 이런 죄인을, 약간 깍두기 같은 존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원래 합당하고 자격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천국에 또 그리스도의 몸에 깍두기처럼 그리스도로 인해서 편입된 존재. 그렇다면 그냥 그 안에서 눈치 보면서 묻어가기만 해도 감사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그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 재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잊고 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특권과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이 과연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의 뜻에 맞게 은사를 나눠주셨다고 하시는데, 나한테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 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지, 혹은 내가 사용하고 있다면 내가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값없이 주신 은혜이자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교만하여서 자기보다 덜 신령해 보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깎아내리고 영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셨을까요? 근데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시리즈를 통해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동의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나눠주신 재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은사의 목적인 것이죠. 교회 공동의 유익, 나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나눠주셨다. 그 두 번째는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은사는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한 가지의 은사만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은사들이 존재하고 그 은사는 성령님이 그 뜻에 맞게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나눠주신 것이 은사다 나눴고, 세 번째 시간에서는 그 다양한 은사에 대한 중요도에서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우월한 은사와 하등한 은사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은사는 성령님의 뜻에 맞게 배분되었기 때문에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다 눈일 수도 없고 다 코일 수도 없듯이 각 은사가 그의 역할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다. 이것이 은사의 중요도를 마지막 시간에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세 가지 주제를 나눴다면 이제는 13장의 내용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넘어오면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은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결혼과 연애와 사랑에 관한 얘기로 주제를 틀어버립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14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2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13장 또한 그 은사에 대한 얘기에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참 제가 우리가 설교되고 많이 전해지고 있는 알려진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잘못 인용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 고린도 전서 13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쉬운 성경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가장 많이 듣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결혼식장에서 가장 많이 듣죠. 축가에도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지고 하는 축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성관계 안에서의 그 사랑을 얘기할 때 혹은 교회 성도 간에서의 그 사랑을 얘기할 때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의 의도에 맞지 않게 설교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본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편이나 잠언 아니면 복음서의 일부 같은 책들은 여러 가지의 시들이나 얘기들을 편집자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장에 있었던 내용과 그 다음 장에 있었던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편에서는 잠언 예를 들어 잠언 1장에서는 이 얘기를 하다가 3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서신서의 특징은요, 여러분, 정말 정교하게 그 편지를 쓰기 전에 그 내용들을 고심해서 설계된 글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서신서를 설명하면서 얘기하신 적이 있던 것 같은데,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수고롭고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고가의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써줄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운반해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지금처럼 우체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쓰는 저자가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될지를 고심해서 짜여진 것이 편지라는 것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전서의 특징을 보게 되면 각 토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은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13장과 14장에서도 쭉 은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가 강조하는 사랑이라는 요소 우리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 본문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은사와 별개로 부부간의 사랑이나 연인과 아니면 성도 간의 사랑에서 여기서 나오는 구절들을 인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사의 목적에 맞게 설교되는 설교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12장 31절 오늘 말씀에서 읽은 31절만 봐도 알 수 있죠. 은사에 관한 얘기를 13장에서 끌고 가고 있다. 내가 더욱더 큰 은사를 너희가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13장도 은사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톤입니다. 톤. 예를 들어 같은 말도 같은 내용을 얘기해도 그 톤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교회 일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제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원하는 대로 하라는 뜻이겠죠. 근데 제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무슨 뜻입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굉장히 서운한 톤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과 내용임에도 그 톤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서신서는요, 특히 바울 서신서는요, 바울의 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편지는요, 누가가 이제 썼잖아요. 누가가 썼는데 자신의 개인의 내용도 아니고 자신이 이제 사도들에 관한 얘기를 들은 거를 그거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전달하는 내용. 그렇기 때문에 누가의 해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누가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많이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서신서는 바울 본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직접 그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울의 그 나이브한, 그 소위칙한 톤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의 톤이 12장에서 어떻습니까? 1번 온유하다, 2번 굉장히 그들을 혼내고 있다. 어떤 톤입니까? 네,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떤 톤입니까? 제가 이렇게 읽었으니까 이 톤 같이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다른 톤으로 한번 읽어보면 돼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부정적이죠. 착하게 읽어도 부정적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들의 문제점을 끄집어내고 있는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13장에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읽어요. 내가 천사의 말을, 방금까지 화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듣는다고. 근데 또 14장에 넘어와서는 또 사도 바울의 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한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어떤 톤이에요? 그들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분이 들쑥날쑥한 것이 아니라면 13장도 결국에는 12장과 14장까지의 같은 톤과 맥락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드레스하기 위해 끄집어내면서 그들에게 정말 은사의 참된 목적과 그들이 바른 은사의 사용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그들을 혼내는 듯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 12장 31절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던 것이 무엇이에요? 큰 은사.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한 은사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신령하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영적인 권위를 자기의 신령하고 크다라고 주장하는 은사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금까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은사는 없다. 모든 은사가 성령님의 목적대로 나눠진 것이지 그 종류에 따라서 크고 작음이 결정되는 걸 다 눈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큰 은사에 더 은사를 정말 가장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 1절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네, 은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은사들, 방언, 예언, 믿음, 구제, 이런 은사들과 사랑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다. 그러므로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가장 큰 은사를 가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은사 중에서는 더 크고 우월한 은사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1절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도 은사 대 은사. 1절에서 무슨 은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죠. 방언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언의 은사와 사랑이 없이 사용되는 방언의 은사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은사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각자의 사람에게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상관없이 무엇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사랑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그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가 첫 번째 나눔을 할 때부터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슈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은사가 어떤 은사로 추측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방언의 은사. 왜냐하면 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은사의 우위는 없다고 얘기했지만 질서는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와 선지자와 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은사를 나열해요? 방언을 얘기하죠. 네. 그리고 은사의 종류를 얘기할 때도 마지막에 무슨 은사를 얘기해요? 방언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사랑이 없이 사용되는 은사를 얘기할 때는 가장 처음으로 무슨 은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방언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잠깐 제가 스포일러를 드리겠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서 14장도 은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은사와 어떤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예언을 사모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로 말미암은 영적인 교만, 그들의 상황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방언을 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방언을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김장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다 그래서 김장 자체가 나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방언을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방언 자체가 악하거나 나쁘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자, 1절 계속 띄워주세요. 자, 사랑이 없는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특별한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한 방언. 자, 여기서 1절 이후로 계속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혹시 공통점 내가 알 것 같다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은사를 가지고 사랑이 없는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은사의 능력, 그 재능면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재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은사는 만약에 제가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방언의 재능, 예를 들어서 바둑도 단수가 있잖아요. 그럼 초고단수의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요? 초고단수의 방언. 예를 들어서 1단계는 음절 방언, 이렇게 따라하는 그런 랄랄랄라 이런 방언을 할 수 있는데, 초고단수에 있는 방언은 외국어를 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도 했다가 헬라어도 했다가 프랑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를 방언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내가 세계 어디를 가도 방언이 모든 언어를 할 수 있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재능을, 근데 그 사람의 방언, 사람의 언어만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천사의 말까지 할 수 있는 방언을, 정말 방언의 능력에 있어서는 최고 끝에 있는 그러한 방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람은요, 능력과 재능의 위대함을 봅니다. 사역을 얼마나 위대하게 하고 재능이 얼마나 출중하게 하는지를 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나 아니면 이 지상에 존재하는 어느 교회에 이런 사람이 성도로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청년이 하나 왔는데 자기가 방언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외국어를 하는데 우리는 의심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페인어 할 수 있는 사람 하니까 진짜 스페인어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은 아마 그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위와 입지가 거의 담임 목사님 이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청년이 한마디 하면 우리는 이 능력 있는 청년, 성령님, 하나님이 얼마나 이 청년이 대단하면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그렇죠. 사람은 재능을 보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 고린도 교인들이 결국엔 주장하던 것도 자기 은사의 우월성과 신령한 재능. 근데 모든 사람의 언어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귀에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 아무 의미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에는 그 은사의 위대함, 대단함, 그 재능의 레벨로 치면은 거의 199레벨에 있는 최종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다음 절로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자, 무슨 은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언의 은사. 이것도 이 12장에서 얘기했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초고단수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비밀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다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말하지 못하는 내 숨은 비밀과 이거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은사자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그 예언의 은사의 가장 끝에 있는 그 사람일지라도,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믿음의 은사도 12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믿음의 은사에서 가장 극에 달하는 은사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약간 사도 바울이 조금 센스 오브 휴머, 이 유머를 좀 발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저기로 옮기라 그러면 옮길 것이다. 어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정말 그 능력이 너무나 출중해서, 여러분 한번 교회를 왔는데, 이렇게 금요철야를 왔는데 청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계산이 갑자기 없어졌네. 전사님 혹시 청계산 어디 가는지 아세요? 아, 그거 제가 좀 너무 산 옆이라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저기 강원도로 옮겨버려요. 거기 산 많으니까 옮겨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뭐 겨자씨 정도? 그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바라볼 것 같으세요? 제가 진짜 산을 옮겼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와, 진짜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볼 거예요, 사람은. 근데 그러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예언의 은사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믿음의 은사도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리 사람이 보기엔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들은 찬양하고 그 사람을 높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은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탁월한 재능이 있더라도요. 네, 그 다음 구절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의 은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구제의 은사는 보통 내가 가진 나의 소유로 남들을 도와주는 은사를 구제의 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을 몰래 이렇게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섬겨주고 구제하고, 우리 목양교회도 사랑의 바스켓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제사역이잖아요. 근데 그 구제사역,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최종적인 재능의 끝은 무엇입니까? 내 몸까지도, 내가 가진 것으로만 구제하는 게 아니라 내 몸까지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구제에 극에 달한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까지 은사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본인의 논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은사의 재능을 가지고,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지, 이것은 신령한 은사야, 이것은 기적적이고 정말 초자연적인 은사야, 근데 너는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지? 그러니까 너네는 내가 하는 말과 우리의 방향성을 들어야 돼, 나는 선지자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큰 은사를 자랑하느냐? 내가 더 큰 은사를,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너희가 천사의 말과 모든 말을 하는 방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은사인지 상관없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면 내가 은사는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가 그 은사를 사랑 안에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은사이며 가장 귀한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재능과 그 사람의 아웃풋을 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역자를 평가하는 기준도 가끔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이 일을 잘하는지, 뭐 찬양을 잘하는지, 설교를 잘하는지, 뭐 섬김을 잘하는지, 그 사람의 재능.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제가 사역자로 준비한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사역자는 은사가 많아야 돼, 영성, 그 재능이 많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사역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물론 중요할 수 있겠죠.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성령님의 뜻에 맞게 나눠주신 거고요.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은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나눠주셨는지 상관없이 그 은사를 사랑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은사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은사의 목적이 만약에 교회의 위대함과 교회의 신비함을 이 세상에 알려주고 전하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기적을 행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유익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방언을 너네가 교회 안에서 해석이 있게 해야지 외부 사람들이 오면 시험에 들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로서의 재능, 성령님이 주신 그 은사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에게 덕을 주고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맞다라면 어떤 은사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사랑 안에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는 아직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미 그 은사 가운데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at least 하나 이상은 하나는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님이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지를 잘 기도하면서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사역자를 그걸 위해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도를 온전케 equipped, 그 능력에 맞게 그들에게 도구를 지어주는 역할 해서 봉사의 일을 해서 교회가 자라게 한다. 저희 에베소서 말씀 수요 예배 때 보고 있죠.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섬기는 기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자리입니다. 만약에 내가 은사를 발견했고 그 은사 안에서 교회를 어떠한 직분으로 아니면 어떠한 역할로 섬기고 계신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그 은사를 사랑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저는 송기우는 뭐 가르치는 은사와 사역자로서 은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럼 내가 이것을 사랑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체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회사 끝나고 얼마나 피곤한데 주말에는 교회 와서 교회에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만약에 그 시간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날아가는 시간이라면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가 한 섬김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고 한 섬김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체크하냐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그 기준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구절이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만약에 내가 찬양 인도의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내가 얼마나 세련된 창법으로 세련된 곡들을 카피하고, 물론 도구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준을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안내 사역을 하든, 뭐 주차 관리를 하든, 뭐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뭐 찬양 인도로,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어떤 은사로 섬기도 있든, 주방에서 우리가 주방 봉사로 섬기고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나의 사역을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데 내가 오래 참고 있는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온유하고 있는지, 사역을 하는데 남들이 시기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내 사역을 막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내가 뭐 찬양 인도자 됐다고 교만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결혼식에서 연인에게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물론 어려울 수 있지만 연인한테 오래 참아주는 게 모든 관계 중에서 제일 쉬워요. 여러분, 부모님 오래 참는 게 쉬우세요? 연인 오래 참아주는 게 쉬워요? 자녀 오래 참아주시는 게 쉬우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처녀총각 때 연애할 때 연인한테 오래 참아주는 게 쉬워요? 제일 쉽잖아요. 이 연인한테 오래 참아주는 게 제일 쉬워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올린 글 중에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글 중에 하나가, 여자친구가 차에서 굉장히 멀미를 해서 이렇게 오버히트를 했대요. 근데 남자친구가 그걸 아무렇지 않게 씻어주고 하는 모습을 보고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여동생이 그렇게 했으면 남자친구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가족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내 새 차를 지금 당장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연인한테 하는 것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돌려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역을 할 때 오래 참는 게 쉽던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역에 있어서 오는 마찰과 컨플릭트, 나의 의견이 맞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다 막 나를 반대하고, 그러면 우리가 막 속이 뒤집어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 가운데 이 은사와 이 섬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점검할 때는 내가 오래 참고 있는지, 내가 온유함 가운데 섬기고 있는지, 이 리스트, 4절에 나온 리스트, 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역을 하면서 무례히 행하고 있지 않은지.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것인데, 내가 동역하고 있는 자들에게 무례히 행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내 유익,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사역을 하면서 성내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악한 것을 생각하고, 이 참 모순이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악한 것을 생각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있더라고요. 교회를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죄된 결정을 그냥 그 무리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가끔 일어나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6절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사역할 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에 있는 불의를 우리가 눈 감고 넘어갈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모순이죠. 이것도 모순인데, 그냥 시끄러워진다는 이유로, 괜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말이 돈다라는 이유로,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제가 친하게 지내던 형이 교회에 시험 들어서 이제는 교회 안 다니는데, 그 형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 청년을 성추행을 했는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그냥 묻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시끄러워지니까. 어차피 장로님이 보상도 했고, 그거를 보고 너무 그 불의를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나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 은혜가 무뎌지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꾸벅꾸벅 졸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섬기는 자는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던지, 여러분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까? 뭐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믿음의 은사, 구제의 은사, 뭐 여러 가지,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에서 보면은 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 성령님에게서 주신 재능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계실 텐데, 그리고 나중에 섬기게 되실 때에 여러분들의 사역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기준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가끔은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재능으로 섬기면 교회가 유익이 되겠지. 내가 뭐 회사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업무 처리도 회사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데 교회에서 이걸 섬기면은 교회가 유익이 되겠지. 물론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떠한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사역을 퍼폼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아웃풋이, 교회의 아웃풋도 좋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재능하면 아웃풋은 좋을 수 있어요. 교회는 막 뭐 좋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바르게 누리기 위해서, 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가 이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섬길수록 사랑이 풍성해지고 섬기는 자가 늘어날수록 오래 참아주는 사람도 늘어나고, 답답해하고 화내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온유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가 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공동체가 성장하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